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을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살펴보고 있는가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이 과정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비참하기 때문이며 이런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역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니까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죄의 저주와 비참함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십계명의 과정이 바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단지 은혜를 머리로 알고 그렇지,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삶이고요. 또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다운 삶,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선행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십계명은요, 단지 10가지 행동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명령의 순종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십계명 7계명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간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선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이 간음이라는 것이요, 누구나 쉽게 저지르는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에는 정말 심각한 죄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7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순결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7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설명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면 108번째 질문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먼저 이 간음이라는 문자의 의미 안에 담긴 혼인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이라는 것은 혼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간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거룩한 혼인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미워해야 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7계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해석을 해주는 본문이 성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말라가 바로 7계명에 대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 7계명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뒤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혼의 문제로 그것을 연결해 가신다는 것은요, 간음이라는 것이 곧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것은 보는 것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은 다른 어떤 목적, 곧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와 계획이 보는 것으로 표출된 거죠.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 그것은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표현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만약 내 오른 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며 음욕을 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다르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기는 것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다르다라는 것이죠.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것은 그 여자를 향한 다른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그 여인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여인을
또는 다른 남자를 보는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7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라는 표현 뒤에는 보통 그가 이런 잘못된 점이 있었다라든지 그는 아무런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렸으니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자와 관계를 끊는 것이 여자와 혼인 관계를 끊는 것이 어떻게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내를 버렸다고 해도 그것이 그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심지어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아내를 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이 둘이 한 몸인 것입니다. 원래 몸과 떨어져 다른 몸과 합한 것은 곧 간음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묶으셨는데 그것을 다른 이유 없이 그 여인을 버리는 것은 이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로 간음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가정 안에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이 다른 존재를 하나가 되게 하실 때는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이것을 스스로 나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위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신실하신 연합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함께 살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 창녀와 관계를 맺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사람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이어서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7계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음욕을 품고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간음에 대한 죄는요,
비단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죄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신실함을 나타내야 하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으로 우리를 그 속함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부정과 간음에 빠뜨리는 것은 그 신실함과 속함을 우리 편에서 깨뜨리려고 한다라는 심각한 죄라는 말인 거죠. 이 음행의 죄를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18절 말씀은 음행의 죄가 다른 죄들과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와는 다르게 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시고요, 아주 작은 죄라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음행과 관련한 죄가 여타 다른 죄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몸에 직접 죄를 범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 각각 개인이 가진 몸이라면 몰라도 우리 몸에 직접 죄를 범하는 이 죄가 향하고 있는 그 몸은요,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행에 대해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 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비춰보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의 삶이 아닌가요? 아까 108문에서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 부정에서 벗어나서 순결과 단정한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를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결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7번째 계명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 10절부터 14절까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십계명의 하나하나가 어떤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의 과정 아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아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우리의 이러한 바른 몸의 사용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더 좋고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결혼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1권위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7계명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이후에 간통죄는 더 이상 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조항이 되었습니다. 1989년도부터 이것이 헌법에 준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결정사항이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올라와 왔고 5번의 결정 끝에 더 이상 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조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찾아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 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법에 최후 수단성에 비추어 사적 성윤리 보호나 부도덕성을 이유로 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고 이혼이나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부도덕한 일이라도 순전히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인 문제인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범죄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의 기준이 도덕적으로 설득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일이라도
아무리 부도덕한 일이라도라는 표현이 그런 것이죠. 아무리 부도덕해도 그 기준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으로 옮겨가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 일을 더 이상 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개인에게로 갔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사생활에 포함된 것이라면, 내 개인의 기준에 반한다면 그것은 형벌로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결국 2015년 이후로 간통죄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마땅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이델베르크 109번의 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7계명을 통해 간음 또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이나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였든지 우리는 다 이 일에서 넘어진 자들이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습니다. 7계명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얼룩진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여서 고멜을 되찾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우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 숨어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